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링크 하나를 저한테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주셔서 봤는데 김형석 교수님 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데 연세가 1920년생이시니까 연세가 106세신 거예요. 106세신. 자, 이 김형석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연세가 되셨는데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강의도 나가시고 강연도 하세요. 대단하세요.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셨는데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좋은 부분들, 참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김형석 교수님 목소리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AI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야, 100세가 넘으신 분의 강의니까 더 이렇게 인상 깊게 들리고 또 내용도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좋은 강의더라고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도 요한 사도가 몇 살 때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90세가 넘었을 때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살이 넘으신 이 사도 요한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도 90세가 넘도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이겨내 오셨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좋은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께서는 그렇게 90살이 넘게 살아오셨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역경들을 경험하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요한이 아마도 그렇게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90살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야, 진짜 어떻게 90살 되신 노인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감히 어떻게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한 사도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옛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또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게 이제 옛 계명이라는 거죠. 구약과 율법에 많은 복잡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새 계명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 계명도 새 계명도 같은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같은 계명.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은 사도 요한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다 그냥 암송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암송했냐면은 열쇠 세네 개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신대원 때 기본 암송 구절이거든요. 열쇠 세네 개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열쇠 세네 개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을 보충 설명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으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를 재워놓고 아기가 그 잠들어 있는 잠깐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마트로 갔어요. 마트로 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집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막 잠든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네, 불이 났네, 나 무서워서 못 가,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고 있을까요? 뛰어들었겠죠. 우리 집사님 같았을 수도, 우리 두 집사님 같았을 수도 아마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내 목숨보다도 그 아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어찌 됐건 뭐 생각도 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뛰어들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자녀라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라면 글쎄요. 고민할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가 거기서 막 불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뛰어들어갔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랑도 쉬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면 가능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인간적인 능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줄을,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절부터 말씀하면서 칭찬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13, 14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 그룹으로, 세 구성원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칭찬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고 장년 성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 구성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씩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이 성숙한 어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청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강력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성숙한 그 신앙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부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그 두 절에 그렇게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비들아 이러면서 또 부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아비들이라는 표현 중에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의 신앙적으로 성숙한 장년들에게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참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굳건하게 믿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지혜를 갖고 있는 성숙한 장년들의 성도들을 아비들아,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들아 하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잖아요. 이러한 청년의 때의 그 힘과 열정을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힘과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청년들은 주님을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청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강해져서, 청년들의 그 믿음이 강해져서 13절에 악한 자, 14절에서는 흉악한 자, 즉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고 칭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하여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로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한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각 교단에서 제출한 그 성도들의 이 자료 기록을 보니까 교회 출석 성도가 약 한 600만 명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줄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또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 진짜 너무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10%, 20%나 될까 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쾌락만을 쫓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육체적인 욕구가 있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슬로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도 필요한 욕구이기도 하고 당연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절제. 이러한 욕구들의 절제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무엇을 말할까요?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고, 더 자극적인 것을 즐기고 싶고, 이러면서 만족함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배경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줬고,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정욕들과 이 모든 자랑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빈손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AI 인공지능이에요.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차지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특이점이라는 말을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또 들었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 특이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류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지능이 더 뛰어나게 된다는 때를 인공지능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의 출현 현상을 인공지능 특이점이라고 해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 2026년부터 이 AI 특이점이, 인공지능 특이점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9년에 이 인공지능 특이점이 완성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인공지능이 이제 거기다가 로봇만 붙여놓기만 하면 이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알아서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생필품들을 무한적으로 그냥 마구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도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초인공지능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의사가 필요 없어질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언젠가는 실업자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를 통해 가지고 불치병도 연구해 가지고 지금까지 절대 만들 수 없었던 치료제, 불치병 치료제들도 다 만들어내고, 초인공지능이 이제 법원에서 판사 대신에 재판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초인공지능이 인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무엇처럼 될 거예요? 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장밋빛 같은 그런 이야기, 장밋빛 같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참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까요?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전쟁.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이 지금 너무나도 끔찍한데, 이 이란 전쟁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고들 하죠.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각자의 나라에서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핑계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또 미국의 방산 업체에서 그냥 뒤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트럼프의 아들들이 그 방산업체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결국 전쟁의 시작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인해가지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애덤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그 욕심들이 인간 과학 문명 발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프리드리 헤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도 인간은 인정받고 있는 욕구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인류 발전의 원인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도 또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인간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는 핵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성경 말씀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언젠가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까요?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더욱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